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부터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할게요. 네.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하영이 인사하고 시작하니까 좋네요. 자, 마태복음 3장 볼게요. 그때, 어느 때? 그때? 자, 그때가 그 직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헤롯 왕이 우리가 전에 다뤘던 헤롯 왕이랑은 틀려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은 무슨 헤롯이냐면 예수님의 별을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고 자기의 정권이 날아갈까봐 해서 2살 언더로 애들을 다 죽였던 극악했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헤롯은 죽었어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이집트로 지금 대피가 있죠. 요셉 패밀리, 그러니까 예수님 패밀리는 지금 이집트로 도피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죽는 상황이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자, 지금 그 죽은 헤롯의 아들 이름이 아켈라오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지. 근데 초록의 동생이라고 고놈일 것 같으니까 그쪽 지역으로는 가기를 무서워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간 거야.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야만 하니까. 왜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 들어봤지? 그 쉽게 얘기해서 그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인천 사는 예수. 지명이라는 거야. 그지? 경기도 사는 예수. 뭐 이렇게. 경기도 사는 예수는 없죠. 네. 나사렛 예수만 진짜 예수죠. 그쵸? 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자, 그게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볼래요? 네. 빨리 찾을 수 있는 어플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사야서. 네, 11장 11절이라고 했냐? 111이네. 어딨어? 여기 있다. 이사야서 11장 1절? 11절? 11절? 1장 11절? 1? 11장 1절. 11장 1절. 네. 네. 맞나? 보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미음인데, 사의 11. 11장 1절. 네. 이사야 11장에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사렛 이런 건 안 돼 있는데. 네, 보자. 네.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었나 보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관주가 걸려 있길래, 네. 자, 어쨌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거야. 원래 그쪽 지방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도피 때문에 그쪽 지방에 가 계신 거지. 자, 이제 원래 목표였던 3장으로 갈게요. 그때 지금 그때가 이제 뭐야? 요맘때쯤 그때라는 얘기야. 그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질문할게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입니까가 다시는 더 정확하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뭐야? 오,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럼 천국이 왜 예수님이야? 질문을 대답해보세요. 천국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요. 그렇죠. 정답과리도 정답 바로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천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해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한다고요. 뭔 말이냐면 자기의 원하는 곳이 모든 게 다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려고. 그러면 천국에 가까이 온 게 맞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정확히 전파한 게 맞는 거죠. 회개하래요. 근데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해야 될까요?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뭔가 말이 이상하죠? 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까우면 왜 회개해야 하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회개해. 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너희 같은 애들은 천국이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아. 자, 그럼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그럼 회개는 뭔가요? 죄. 그렇죠. 근데 죄인데 너무 좀 전형적으로 지금 상황에 좀 안 맞는다는 거 느꼈지? 원래 회개는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또 켜지는데 그럼 죄는 뭐냐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마음에 안 들게 생겨서 한테 팬 거예요. 저기 동생 밥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게 죄인가요? 뭐가 죄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죄라는 그 카테고리와 지금 아빠가 던지고 있는 질문의 죄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넌지시 받았죠. 자, 회개해라. 다시 말해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예요. 이해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제가 지난번에 잘못한 거예요. 돈을 훔친 거예요. 사람을 팬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카테고리에서 대답을 할 거야. 근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야. 그러면 예수님을 당연히 예수님은 왕이신데 뭐 왕으로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의 왕으로. 너희 인생의 왕으로. 왕은 원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렇죠? 왕이 명령하면 그 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이 떨어져요. 맞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목이 댕강 떨어져요. 옆에 있는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어디 감히 왕명을 하면서 바로 그냥 목과 사지가 절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왕명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는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너희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거든. 죄의 근본이 뭔지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그러면 자꾸 이거 이상한 거 생각한다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카테고리화 시킨 그 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정립이 돼야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누구? 세례 요한이요. 그가 일렀으되, 자, 비유 볼게요.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요.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잠깐만요.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근데 지금 와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맞죠? 이사야는 뭐라고 외쳤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외치는 자는 누구야?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증명이 된 상태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꿔서 읽어볼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왜냐면 지금 장소로도 지금 광야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야? 여호와라는 거야. 이게 이 간격이 유대인들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응? 그치? 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곧 여호와.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좀 약간 뭐랄까? 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구약에서 바라보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좀 다른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야? 여호와라는 거야. 이해돼요?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쇼킹한 일이야. 왠지 알아? 유대인들은 아마 이거 정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있으면 죽고 싶을걸? 왠지 알아?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쓰러져 거의 입에 거품 불어야 돼. 근데 그분이 진짜로 자기 눈앞에 돌아다녔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멍충이들이 단체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진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 삶에도 한번 대입해 볼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나? 아까 우리가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뭔 말이냐면 여호와가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와 계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해를 정확히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뭐만을 강조해서 보냐면 인성. 당연히 예수님은 사람이셨어. 왜냐면 그래야만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왜? 재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야. 왜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분노의 신성을 가지신 여호와 그분이 직접 되실 거니까. 이해되죠? 네? 지금 오늘 설명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원래 다른 걸 강조하지만 또 하나다라는 것도 강조하잖아요. 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냐? 우리 없잖아, 정확히 100%는. 그렇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하고도 웃긴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 누구만 봤다고 그랬어? 그 품에 계신 독생자 아들만이 성부 하나님을 왜? 다 죽었거든. 정말 진짜 그 신의 산에 바로 내려오셨었던 그 하나님은 목격하면 어떻게 돼? 다 죽고. 그 당시 모세만 가능했어. 왜?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니까 모세는 가능했지.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이 멀을 지경이어서 모세가 수건을 둘러쓰고 있었어. 이해돼요? 그래서 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근처 오면은 다 죽어버린다고 했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이 독생자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정말 쉽게 얘기해주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었던 유대인이죠. 그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떠나시자 또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는 곧 보혜사라 성령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야. 그쵸? 이해가 좀 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게 사람이 정확하게 진짜 다 자기가 알고 있기가 힘든 부분이야. 그냥 그러려니?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다시 돌아올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 자 이제 다시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아까는 이사야서를 읽었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까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한마디로 야생. 응? 그 당시 상황에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변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옷을 치렁치렁 끌리게 입고 그 다음에 사람 제일 많은 데 가서 있어 보이는 데 가서 하면서 금식하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완전 지금 뭐야? 말도 안 되는 야생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봤어. 그래서 뭐라 그래? 쌍욕을 시전하지. 뭐? 이 사탄의 자식들. 아니 그잖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한테 그 진짜 최악의 욕이야.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지금 얘네들이 왜 왔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왜 온 것 같아? 구경? 첫 번째는 구경. 맞아. 궁금하지. 사람들 다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정도면은 난리가 난 거야. 뒤집어지는 센세이셔널한 종교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첫 번째는 구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아, 이거 우리 장사. 어? 아니 얘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우리의 종교적 입지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섞여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세 번째는 아주 조금 얘가 진짜면 어쩌지. 그거야. 이게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쌍욕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그 뒤에 뭐라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희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지 말고 뭐라고?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얘네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인데 이러고 있는 걸 알고 바로 뭐라 그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도끼가 왔다. 심판자가 왔다는 거야. 심판자가 지금 와 계시잖아. 그치?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있기도 감당. 나는 가서 옆에 가서 이 사람 신 들고 있기도 힘들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뭐라고? 키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알곡 치는 거. 연결돼요 지금. 계속해서 지난 주랑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때 드디어 본인 등반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랑 구면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세례 요한은 원래 구면이에요. 어떻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먼 친척인가 그럴 겁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만나서. 왜냐면은 그때 만났을 때 막 기뻐서 뛴다고 그랬어. 복중에 있는 태아가.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본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러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그 당시 세례는 뒤로 넘기는 거예요. 봤죠? 물속으로 빠뜨려요. 이 뒤로 빠지면은 빠져 죽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코로 물 들어가고 장난도 아니에요. 그랬다가 끌어올려주면 어이구 살았네. 이게 세례의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뭐라고?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쵸?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까지 등반하셨습니다. 와, 완전 장난 아니죠? 이걸 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야, 하늘에서 소리 들렸어. 뭐라고? 하나님 아들이래.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보았고 들은 것을 의심해. 인간은 그런 동물이야. 엄청 확신에 차 있다가도 일주일만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확신은 다 사라지고 뭐로 바뀌는 줄 알아? 그랬었나? 내가 잘못 알았었나? 의심한다는 거야. 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이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부분이거든. 자,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포커스야. 우리가 예수님을 질문 한번 던질까? 하영아, 하영이 생각에 너는 예수님이 어때? 예수님이 어때?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네.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경험한 예수님은 네가 알고 있는 어때? 하나님? 하나님? 맞아? 그냥 좀 비슷하게 생각. 왜 비슷하게 생각하나? 아니 내가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요. 너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야. 이게 이제 질문에 이해됐어? 질문을 이해했지? 그럼 그 질문에 대답해봐. 너한테 예수님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찾는 존재? 그럼 너의 예수님은 해결사구나. 그치? 문제가 생기면 팔 걷어 붙이고 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럼 좋지 뭐. 그럼 문제가 안 생기면 어때? 아니 왜 울어 갑자기? 나는 울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 난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왜 갑자기 울어? 아니 문제가 안 생기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나 그럼? 그건 아니야 근데. 근데 왜 갑자기 찔려 뭔가? 근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 또 다른 건 없어? 지금 가뜩이나 눈물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말 시키지 말라고? 좋아.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 우리가 그 순간이 존재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럼 내 얘기를 좀 해볼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뭔가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끝까지 쳤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거의 탈진에 가까운 상황일 때 그때 조용히 찾아오셨던 것 같아. 사실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 순간이 뭐가 다르냐면 그때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부모님한테 배우고 또는 설교 같은 데서 들었던 그런 예수님, 내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어.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나를 하영이가 물었더니 이제 내가 나를 만나 주셨어. 어떻게 알았냐면 말을 거셨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냥 신나게 기도하고 종교적인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만난 예수님은 대화를 거시는 거야. 그리고 진짜 시덥지 않은 그런 정말 내가 봐도 궁금하지도 않을 나의 정말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걸 질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시고 나랑 정말 소일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어.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거시고 안아주시고 힘들 때가 많았지. 보통 대부분 예수님 만날 때가 다 어떨 때? 힘들 때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나 오늘 원래 멀쩡했는데 왜 이러냐 갑자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뭐라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울었었어.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래서 깊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분이 왕인 것을 인정하게 됐어. 내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에 그분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니 어느샌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그를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로 바뀌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뒤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왜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라기보다는 그 뒤에 인격적인 만남 뒤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그 뒤따라온 것들은 도저히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 그때마다 나에겐 뭐가 왔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근데 그런 분이 나한테 뭐하러? 왜? 내가 뭐 대단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뭐 딱히 뭐 깨끗하거나 정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문제가 너무 많은 자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시나. 근데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 비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 근데 그와 동시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가 전에 즐기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고 났더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난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해.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영아,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시작했어.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 그럼 양자택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좋고 나를 만족시켰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히 100% 충족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렇게 살아오던 길이 지금 너희가 알고 있고 그동안 보여주던 모든 모습이야. 내가 많이 바뀌었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냥 나야. 근데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게 예수님 만난 뒤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땅에 갈릴리 예수라 불리던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기억하지?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가장
가장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냐면 지금 이때는 뭐야?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쳐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그 자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에 정말 막 믿음을 갖고 기적을 목격하고 우와 나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어 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한 달만 지나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돼? 다 까먹고 잊어먹고 자꾸 세상에 둘러싸여서 의심만 늘어가는 게 사람이야.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림이 점점 지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돼? 언젠가 어느샌가 예수님이 점점 잊혀져 가고 다시 뭐가 커지는 거야? 세상이나 또 다른 그 걱정, 여러 가지 것들, 삶의 걱정, 생의 걱정, 수많은 그런 것들이 커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어. 우리가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올게. 그러면 그 정신을 차려야 될 시점에 보면 볼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거 갖고 시험 안 해.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뭐다? 먹을 거. 인간을 뭐로 공격한다? 먹을 거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쉽게 얘기하면 요즘 버전으로 설명해주면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떡이나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거야. 세상이 주는 방법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다릴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대한 해답이야. 두 번째,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안 가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심지어 이거 뭐였었지? 성경 말씀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자, 사탄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첫 번째 그 시험이 통과한 자들을 위해서.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많지 않아. 진짜 거의 없어. 뭘 갖고 해? 명예. 엄청난 명. 어떻게 보면 하영이는 이 단계에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첫 단계는 어느 정도 통과했어. 그럼 그 다음은 뭘 것 같아? 유명세. 어려운 거야 이거. 그치?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은 뭐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사탄이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야? 주인 바꾸라는 거지. 왜? 나한테 경배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마귀의 발악도 결국은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결국 모르겠어. 왜 사람들한테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자기 거. 응? 딱 하나. 너희들 매일 먹을 걱정되지. 근데 이거 없으면 매매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인 바꿔. 누구로 바꿔? 나로 바꿔. 갈아타. 이 얘기야. 한마디로 니네 계속 밥 먹고 싶으면 니네 주인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로 갈아타. 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꺼져. 그지?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상황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바꾸는 일이 속출할 거라는 거야. 말로는 뭐라고 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깼습니다. 하는 자들이 그 순간에 가면은 정말 어이없이 낮아빠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걸 많이 목격했어? 처음 100%.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에서 수많은 주의 종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뭐다? 밥그릇 싸움이구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솔직히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그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마귀가 뭐해? 시험해. 언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 재림 하시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너희의 믿음을 사탄이 흔들고, 그래서 결국 뭐? 주인 갈아타라고.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의 은혜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온 것도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은혜야. 정말 하나님 믿지? 엄마도 믿고.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닦고 했어? 뭐 만나를 뭐 한 달치씩 챙겼어? 아니지. 근데 지금까지 그 긴 광야 길을 주님의 은혜로 잘 걸어왔어. 근데 사탄은 또 우리를 와서 흔드는 거야. 뭐라고? 주님 바꾸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에 앞으로 이제 던져지게 될 거야. 실제로 정말 많이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알아? 뭘 기억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우리는 말씀으로 살 거야.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뭐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사탄, 이 흔드는 자의 간교와 협박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보고 마무리할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언급했었던 거기기도 해요. 자, 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뭐라고? 피난처. 나의 요새요. 지켜주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뭐라고? 올무라고 그랬어. 해를 잡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느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거야. 아니, 이 지구에 닥칠 거야. 그러나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닥치는 거야? 악인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까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읊었던 그 구절이지. 내가 사자와 독사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거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같기도 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냐면 환난이 닥칠 때야. 평안할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언제 우리가 압도적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지 알아? 환난이 임할 때. 그때 알게 될 거야. 왜? 여호와는 그의 선택한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오직 악인에게만 보호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왜? 환난이 쏟아지는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야. 주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주님 정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술이 다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면 얼마나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를 만족하게 영원히 사니까 만족스럽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구원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그 발 앞에 짓밟히며 여호와의 공의를 목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이 고백할 때 그제서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만방이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은 공평하신 우리의 왕이시오니 어서 속히 임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민족과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